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눴지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복창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현재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유대교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겠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래서 부활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신앙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는 성도는 죄송하지만 가짜 성도입니다. 무늬만 성도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모여 이룬 교회가 아니라면 모양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또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 깨닫고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세 가지로만 나누어서 오늘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해야 성립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부활 사건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의 여정, 고난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경건과 절제 삶을 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부활 사건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그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함과 감사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일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겁니까? 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그런 일이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는 죽음을 완성하신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기적의 부활의 사건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지 못하고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누구라도 그렇구나. 그럴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좀 더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가 좋을 텐데 누구도 인정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인류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도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지금 부활과 관계된 나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새 생명. 그 이전의 생명과 다른 새롭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 따라서 합시다.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게 하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동시에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도 나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부활하고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제자들과 함께하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히려 몸을 숨기고 두려워서 숨어 떨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테네 사람들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철학자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울에 대해서 조롱했다 그랬어요. 너 지금 농담하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테네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19세기에 절정을 이뤘던 인본주의는 지금까지도 인류 문화와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요, 인간의 이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저도 불현듯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위에 있다. 그게 몸에 젖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타난 일이 18세기를 이어서 지금까지 21세기를 되어진 지금까지 이어온 인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안에서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는 일이야 기적으로 가끔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되어진 시신이 3일이 지난 다음에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못 믿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부활신앙을 포기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활신앙이 안 믿어져. 이렇게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무덤에 갇힌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그게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그걸 딱 끼워주시면 돼요. 분량에. 자,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는 뭐냐면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 크게 근심했다. 왜 근심했을까요?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왜 여인들이 근심을 합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아까 성경 마지막 절에 기록된 바로 그 사람들, 그 여인들은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고 숨고 무서워 떨고 있었음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아돌로사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할 때 얼굴을 가리며 가슴을 치며 울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할 때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다 드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과정에도 다 함께 했던 여인들입니다.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왜 근심했을까요? 죽은 시신인데. 그 근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그 무덤에서 근심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데 무덤 안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그 두려움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숙이고 얼굴을 못 들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 두 남자가 바로 주의 사자들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천사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무덤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 왜 무덤 안에 시신이 있는 곳에 계실까요? 거기서는 예수님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알고 믿고 나면 이제는 죽어 무덤에 놓여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일, 그 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을 어떻게 그 시신에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하여 가져간 그 값비싼 향유,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일,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아 방황하는 이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변화되는 일만 남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일, 부활의 열매처럼 나타났던 일들은 바로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변화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숨어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변화돼야지, 나 변화돼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되어진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절로 변화된 거예요. 그 변화는 뭘까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덤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실망하고 깨어지고 포기했던 그 생각과 꿈과 기대가 소망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누구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부활의 그 은혜를 입고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토록 직접 사사받고 배웠는데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이제는 믿어지는 사실이 돼요. 궁금했던 모든 것이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니까? 부활 이후로, 부활의 사건 이후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변화되고 나니까 나타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직접 보고 천사들에게 예수님 부활 사실에서 들은 여인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이 여인들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 그런데 그때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해주셨던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깨달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와서 이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알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허탄한 말로만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계속 캐스천만 찍고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무덤에 안장되시는 순간까지 함께했던 여인들도 그랬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새 생명의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인들처럼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확증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변화되어진 구원받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과 부활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맡기신 위대한 주님의 지상 명령,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결단과 승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식이 있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165장을 찬송하시면서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위원에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165장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